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에서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누가 천국에 가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은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경건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니라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아주 구원의 핵심에 대한 절대성이랄까요? 유일성.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종교의 차별성을 단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오직의 해답 누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이 귀한 자녀들의 삶에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자랑이 되도록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타락한 아담 이후 인간의 습성은 자꾸 인간의 행위와 또 노력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자꾸 인간의 자기 수준에서 적용하고 응용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포럼하는데도 자꾸 자기 기준을 가지고 포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안 될까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플라톤이 얘기했던 동구루상, 자기의 사상, 체질, 생각, 이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 이 수준에서 인간의 이 생각과 판단은 거기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타락한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저것 줘가지고 그것에 의하여서 살도록 하나님처럼 지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살도록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가 뭐죠?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그 말 뒤에 나오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의 기준은 결국은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자기를 생각할 때도 남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출신이나 학벌이나 어떤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느냐 이런 행위를 보고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의롭게 되는 이는,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이번 주의 메시지의 본문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시간표와 절대 계획, 그 목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에 몸을 입고 오신 그것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같이 훌륭한 이 그리스도의 사도도 하나님의 종도 바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해답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죠. 신앙생활 잘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서론으로 말씀드렸처럼 오래전에 사탄이 이 시몬은 불신앙 때문에 자꾸 자기 것을 갖고 적용하고 응용하고 활용하고 어떤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그걸 악용하기까지 합니다.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하고 이용하고 악용해서 자꾸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복음 아니게 되게 하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야, 이 모세는 이 아내가 잘못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혼해라 그러면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이 용서를 7번이나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는데 그거하고는 안 맞지 않냐? 네 말하고 틀렸다.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 이렇게 요즘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자꾸 하면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이런 수준을 가지고 마귀 수준입니다.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완악하여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말을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 성령의 절대 은혜를 입은 성령의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해하고 분석하고 적용하고 아니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용하고 분석하고 어떤 것을 짜집기 하는 그러한 자기의 수준과 환경에 맞춰서 이것을 대입해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간이 무엇을 신념을 이념을 갖고 한다고 역사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거룩이란 말을 거기다 쓰면 안 되겠지만요. 선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흠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의 판단으로서 흠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이해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 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더 디프레션, 다시 말하면 시험에 빠지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주권, 그 시간표, 목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 속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와 주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없다. 너무 쉽다. 아멘이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그리스도의 멍에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랍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 수준,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내 짐을 내가 져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의 짐을 주께 맡겨버려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듣고 그렇게 아멘도 하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실은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내 중심, 내 피림이 되고 내 목적 바벨탑을 쌓는 이러한 뿌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10년 깊은 곳에 숨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변화산의 오직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엘리야와 또 모세와 변화산에서 대화를 합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 주님을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엘리야를 짓고 여기서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하죠?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놀라서 엎드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기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산의 오직의 해답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갈보리산의 유일성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생명을 주인 아니면 생명을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재창조 은혜를 창조주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남에 달라 죽어주시고 인간이 죽인까지는 사실은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유일성의 해답을 알주신 그분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절대성입니다.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뭐 때문에 살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어마어마한 생명과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그들은 죽어도 좋고 위기 그런 건 상관없이 된 겁니다. 왜냐? 워낙 확실한 해답,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언약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신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임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어줘서 구원받으면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믿어지는 게 은혜라면 나의 나 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완벽한 역사, 절대적 인생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재창조하는 변화의 능력, 이것을 마가다락방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의 해답 누림.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변화산의 오직과 갈보리산의 유일성, 감람산의 절대성, 마가다락방의 영원성. 할렐루야. 한마디로 성도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주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주인. 할렐루야. 이 해답을 갖게 되면, 이 해답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가르치심이, 임하심의 은혜를 잊게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 주간 오직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다시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 주간 승리하는 주의 은혜 속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능력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거 완벽한 응답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고 그 삶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이 주의 백성들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능력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승리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말씀께 주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부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